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출생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별일을 다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답하고 살아야 될 내용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는 분명히 죽는 날이 있을 건데, 내가 지금부터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마땅한가. 그래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알려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흔히 이제 대답을 하지요. 밥 먹고 살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만 봐도, 삶을 봐도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 인간답게 산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또 검토하고 느낀 건, 줄이면 그 내용에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삶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쪽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지요. 착해야지요. 그러나 강도에게, 살인자에게, 사단에게, 이단에게 착할 수는 없어요. 단호해야죠. 그건 분명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한 쪽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서 9장 13절에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삼은 것은, 그래도 너는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 가라. 별일이 다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너희들이 되라. 그런 쪽이죠.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이한 쉬운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해서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했다. 그때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늘 말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되었고 더 이상 이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모습이라든가 합당치 못한 모습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깨뜨려요. 예, 우리는 지금의 현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늘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이야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이야기, 큰 소리 치는 사람의 그 이야기에 그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가난한 조용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즉 시운성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살다 보다가 정말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크게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둘라 히엘리야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둘라 히엘리야. 게돌라 히엘리야라고도 하고 기돌라라고도, 발음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그 사건은 그 삶의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커다란 감동이었다. 즉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떤 일을 보고서 큰 감동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본 내용은 너무도 그 중요하게 자기에게는 다가왔고 큰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전도자가 큰 감동을 받은 그 사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이어서 큰 충격을 받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참 자기에 너무도 중요하게 다가왔고 큰 감동을 준 그 내용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줄이면 그겁니다. 무명의 한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위기에 처한 성읍을 구한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성읍의 강한 왕이 그 작은 성을 확 삼켜버리려고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아가지고 이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작은 성읍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성읍이 함락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가 돼가지고 그 큰 성읍의 적국의 노예가 될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성읍이 보호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성읍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당황스럽고 절박하고 다급한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때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만나는 거죠. 그 성읍에는 나름대로 부자도 있었어요. 뭘 좀 안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당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좀 비슷한 지금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참 묘한 예입니다.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명의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 이 성읍이 구출된 거예요. 어떻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성읍이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궁금한데 여긴 안 나와.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보다도 일단 그 위기에서 건지게 한 그 조용한 그 무명의 지혜로운 그 자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으로 지금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그 성읍이 구출됐다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작은 성읍에 발발 떨고 있었고 절박한 위기에 처한 그 속에 속한 성읍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런 위기에 처한 작은 성읍을 구출한 한 가난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도 감동적인 내용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삶을 지금 오늘 현실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는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어느 때 대개 일어나는 걸까요? 감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도무지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했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는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죠. 감동은 또 어느 때 있냐면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지만 그런 것을 내쫓아서 이 예배의 현장이 조용하게 문 딱 닫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겐 지금은 중요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인다고 엄포가 있었던, 어명이 있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셔서 이 건짐받은 사실이 다 정말로 엄청난 큰 감동의 역사를 당시에 이뤘죠. 그 외에도 수많은 감동적인 사건을 보면 모두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그걸 잘 통과할 때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의 오늘의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초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적으로 힘든 문제가 어떤 있습니까? 그걸 바꾼다면 오늘 본문으로 초점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지금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 뒤집어 보면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장 적절한 때로 알아라. 그렇게 풀을 수 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막 하라고 하고, 집에 가서도 어려운 일이 막 기다리고 있고, 직장에 가도 막 너무도 힘든 일들이 나에게 요구되고 있어. 근데 그걸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너는 감동을 만들어내봐.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보는 때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감동의 역사에는 모든 감동의 역사에는 다 공통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가장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조건이 뭐냐? 뭘까요? 지금 만난 일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묘하죠? 물이 천길 낭떠러지를 만날 때 감동이 크듯이 나에게 만난 일이 지독하게 어려울수록 감동은 커요. 우리는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목회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별일을 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동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감동의 역사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난 일이 지독하게 어려울수록 감동은 큰데,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복잡한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천박하지만 골 때리는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런 의미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지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돼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만난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감동되게,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풀어가는 것이 내 몫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적인 부분, 이 감동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 중에.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히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감동을 받기도, 화도 내기도 하시지만, 이런 감정적인 분이 화도 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동되게 복되게 풀어가면 하나님은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된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을 후원하십니다.
그런 힘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내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사단에게는 넘어가지 않고 이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묻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장을 낼 때 그 모습을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시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당해낼 힘을 주신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을 거기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시킨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던진 받아도 사자가 삼키지 못하도록, 즉 감당할 사자의 굴도 감당하게 하나님 하신 거죠. 연약한 한 여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몸을 던져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질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몰살당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하도록 하만을 장대 매달게 하고 그리고 민족을 그 몰살당할 상황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데 쓰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역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했던 이 모세로 하여금 때가 되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80노인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감동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감동의 역사로 써내려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풀어가기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그 삶은 내 몫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동의 역사를 이렇게 이런 그 한 지혜자가 무명의 한 지혜자가 그 한 성읍을 구출한 이 내용을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을 감동된 사실을 기록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받으셨다. 그런데 이어서 이건 감동이 아니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여기 9장 15절 하반절 끝에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읍을 건졌는데 그것까지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오히려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오히려 받았고 그 사람 말을 다 우습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듣지를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라 충격입니다. 당황케 만드는 것이고 실망을 주는 모습이고 낙심케 만드는 또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5절 16절 되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됐다는 거예요. 실망. 그가 받은 실망스러운 충격적인 모습이 뭐예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 작은 성읍은 위기에서 구출됐어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슬픈 소식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냐면 그 성읍을 정작 구출한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 어떤 포상도 하지 않았어. 되려 가난하니까 무시해. 그의 말도 말 같지 않게 취급해버려. 우습게 여겼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느라고 전두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쪽도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쪽도 아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일했어도 헌신했어도 박수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이름 없이 그 수고는 사라질 때가 있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땅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냥 결과는 누릴 줄은 알지만 누군가의 헌신은 잊어버려요. 은혜는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베푸신 은인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안다. 알미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으로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걸 기록하였느니라. 다 기록하고 있다. 세상은 나의 땀과 눈물을 기록하지 않아도 하늘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여기다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쩌다가 이걸 이름이 빠졌어. 안 읽었어.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그런 분도 있어. 목사님이 빼돌린 것도 아닌데 어쩌다 겹쳐서 그게 빠졌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는 성숙한 성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친 걸 아셨어. 이미 보셨어. 나는 드렸어. 드린 나는 끝났어. 그리고 충분해. 설령 그걸 누가 잘못 사용했어. 잘못 사용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겠지.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지. 그렇잖아요. 내게 드린 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 가지고 따진다? 이건 하나님 쪽이 아니죠. 사람은 어느 때 가장 독해지는 줄 알아요?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어느 때 또 낙심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러나 또 세 번째 어떤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느 때 진정한 제대로의 본질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 본질이 나타나요.
나는 누가 보든 않든 나의 길을 간 사람인가, 할 바를 한 사람인가, 누구 눈치 보면서 슬슬 한 것인가가 그때 드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 17절과 18절은 그거예요. 좀 이 17절과 18절은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줄이면 그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이나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왕보다는 초라해 보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도움을 주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호령하는 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더 실질적인 사실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배고팠을 때 빵 사준 사람 누구야? 여기 도지사야? 대통령이야? 부자야? 자기도 별로 돈도 없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빵 사준 친구? 아니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야?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막 그냥 대통령, 막 도지사, 부자, 나에게는 이만큼도 실질적인 도움은 준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까? 나를 구원해 준 분은 누구예요? 큰 교회가 구원해 줬습니까?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명한 막 인기 있는 어느 목사님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초라한 어떤 성도, 아니면 어떤 목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사람, 실질적인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세운 공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나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지라도 우리 중원교인 성도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래도 변함없이 위기에 처한 이 지역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내 가정을 구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삶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그렇더라고 하는 글 여러 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열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 가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오늘 하루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잊혀질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 중원교회 성도들아, 너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도와주고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고 변함없이 교회를 세우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변함없이 묵묵히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내가 부르면 기쁘게 와. 이게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